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 8절까지 우리 영은장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며 거기에서 내가 내 형의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주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하시더라. 그러자 야곱이 자기 가족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정결케 하며 너희 옷들을 갈아입으라. 그리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갔던 길에서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니 그들이 자기들의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과 그들의 귀에 있는 모든 기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이 그것들을 새김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감추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의 공포가 그들 주위에 있는 성읍들 위에 임함으로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뒤쫓지 못하더라. 야곱이 자기와 동행했던 모든 사람들과 가나안 땅에 있는 루스 곧 베델에 이르러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그가 그의 형의 얼굴을 피하여 도주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두브라가 죽으니 그녀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 바꾸시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35장 내용은 중생한 사람이 보다 더 내면적으로, 보다 더 내적으로 진전되어져 가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정리를 해보면 교회 밖에 속한 자들이죠. 교회 밖에 속한 자들. 엄격히 말하면 이방인들입니다. 소위 말하면. 그 자들을 야곱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야곱의 아들들이 이방인들입니까? 라고 한다면 교회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 속한 생명에 관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이 자연적인 진리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만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 밖에 이방인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대 민족들이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 말씀으로부터 모세로부터 그들이 물려받았던 율법이죠. 모세로부터 명령을 받았던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교회를 표징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교회를 표징하는 그 율법마저도 다 이화되고 더럽혀졌죠. 이화되고 다 더럽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속한 것들, 외적 진리마저 다 이화되는 것으로부터 천계에 관한 것들을 더 이상 드러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강림을 하셔서 노아 시대 때 노아 교회에 속했던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리고 삶으로부터 우러렀던 말씀에 속한 영적인 것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가르치게 됩니다. 제자들을 세워서 다시 가르치게 됩니다. 그것을 새로운 기독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교회의 확장과
그리고 파생에 관한 내용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과 다윗의 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다윗을 낳고 다윗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해서 쭉쭉쭉쭉 다 내려옵니다. 그것이 다른 거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 확장과 그것들의 파생에 관한 내용입니다. 나중에 공부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아주 구체적으로 할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이 표징적으로 보면 지금 보편적인 기독교에도 그 범주 안에서 벗어나지가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철저하게 우상 숭배자들이다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왜? 주님 대신에 대신 자리 잡고 있는 지옥의 영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으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신으로.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바알 신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일컫는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바알을 섬기는 자들. 이 바알을 세상 풍요를 주장하는 신이에요. 이집트 신이에요. 이집트 신. 세상 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 유지하고 자식 잘 되게 하고 세상 명예 쾌락 기쁨 이런 것들을 주장해주고 자기에게 복을 내려줄 신을 모시고 있는 누구로 말하는 하나님으로 그들이 일컫는 신을 미시고 있단 말입니다. 신을. 그래서 그들은 말하는 엘로힘 이야기 우리 본문 좀 이따 공부를 하겠지만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 그러니까 신령 진리로도 주임을 뜻합니다. 원래의 의미로는. 그런데 나쁜 뜻으로는 그들이 믿는 우상신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범주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들은 교회로부터 멀어진 지옥의 속성, 그 이상 그 이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은 땅을 우러는 땅에 속한 자예요. 땅을 우러는 땅에 속한 자. 세상을 우러는 땅에 속한 자예요. 성경에서 땅을 속한 자들이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나 천계에 속한 자들은 하늘을 우러러 천계에 속한 자들. 하늘을 우러러 천계에 속한 자들. 주님께 속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천계를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천계에 속한 자들하고 땅을 우러러 땅에 속한 자들하고는 완전 달라요. 완전 정반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으나 방향이 정 다르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을 믿되 땅을 우러를 목적으로 그들은 신을 믿는단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늘을 우러를 목적으로 천계를 우러를 목적으로 신을 섬긴단 말입니다. 그 신을 섬기는 방향이 완전 다르단 말입니다.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편적인 기독교에 속한 이 모든 사람들은 땅을 우러러 지옥에 속한 자들, 땅을 우러러 세상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 땅을 우러러 세상에 속한 자들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내면적인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면적인 사람들. 왜?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야. 인생의 가치가 그것이 전부다 아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 저 내면의 세계가 따로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 말이에요. 자,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늘 삶이라는 측면에서 소박한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그 너머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삶이 소박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 말씀. 우리가 본문에서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고 단순한 천계적인 자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소박한 선 안에 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33장에 보면 하몰의 자식들을 돈에서 세겜의 아비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그것을 표징한단 말입니다. 그들에게서 야곱이 얼마에 샀어요? 돈 100개로 샀다. 33장 19절에 보면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영적인 교회를 그래서 엘로에 그리고 이스라엘이라 했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영적인 교회를 이뤘다는 말이죠. 그 가운데에서. 그와 같이 영적인 교회를 이루었던 사람은
초기의 중생한 사람이죠. 초기에 중생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초기에 중생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다른 말씀으로 설명하면 서로로부터 진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를 행하는 능동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온전치 못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온전치 못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고 하면,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이 아직도 자기 안에서 꿈틀거리면서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과일로 비교를 하면,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면, 풋과일과 같은 이런 거, 단맛이 안 나요, 아직은. 과일은 과일인데, 먹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직도 신맛이 너무 강해요. 단맛이 별로 없어요, 떡더름해요. 그러니까, 신맛이 너무 강한 사과는 단맛 나는 사과로 바뀌어져야 되겠죠. 처음에 중생의 상태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 단맛 나는 사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보다 더 내적으로 제고되어진다. 보다 더 내적으로 고양되어진다. 보다 더 내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거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훨씬 편하리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거예요. 다른 거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상태에 이르른 야곱이, 초기의 영적인 교회를 이루었던 그 야곱이 베냐민을 낳는 것으로부터 삶이라는 겉사람 안에서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냐민이에요. 그리고 영적이고 천적인 것들이 드러낸 그것이 누구였어요? 앞에 보면 에브랏 곧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에브랏에서 라헬이 죽으니 19절에 보면 라헬이 죽으니 베들레헴 곧 에브랄 길에서 장사했더라. 이 말이 좀 문장이 바뀐 거예요. 라헬이 죽으니 에브랏에 이르러 장사하였고 곧 그곳을 베들레헴이라고 하더라. 이 말의 뜻입니다. 문장이 바뀌어야 돼요. 문장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에브랏이라고 하는 상태로부터 이제는 베들레헴의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바이트레헴이라는 바이트레헴. 바이트라는 우리 마음을 가리킨다 그랬죠. 우리 마음, 네임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자연적인 천적인 사람에 거의 이르렀더라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게 되는데 그 자연적인 천적인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가장 깊은 뜻으로 보면 이 자연적인 천적인 사람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것의 대응으로 이 땅 가운데 자연적인 천적인 교회를 표징한다는 말입니다. 이 자연적인 천적인 교회 가장 깊은 뜻으로 주님 자신의 영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표정으로는 자연적인 천적인 교회의 완성해가는 과정. 우리 구약으로 보면 아브라함에 해당돼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 과정하고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훨씬 편합니다. 그 자연적인 천적인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야곱이 베냐민을 낳고 그리고 베냐민이 낳은 다음에 베들레헴에까지 이르른 그 상태를 가리켜서 자연적인 것들 안에 내적인 것들이, 천적인 내적인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가장 깊은 뜻으로 희영 자연적 존재의 영화를 표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은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천적인 선의 측면에서 주님의 영화를 가리켜서 아브라함, 예전에 다 공부를 했어요. 아브라함이다. 영적인 선의 측면에서 주님의 영화를 가리킬 때 이삭이다. 그리고 자연적인 선의 측면에서 주님의 영화를 가리켜서
야곱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야곱이다. 그 자연적인 천적인 선의 측면에서 주님이 영화 상태에 이른 것을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는 말씀 뜻이고, 그리고 좀 더 내적으로 고향 대적하는 과정이 이 본문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베덴보리 사도께서는 주님이라는 입장에서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가리키는 용어하고 조금씩 용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저는 표준적인 뜻으로 영적인 교회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어들이, 용어들이 조금씩 다르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보다도 어떤 식으로 진전되어져 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야곱이 영적인 교회를 이루었죠. 자, 신만 나는 열매를 맺었으나 그래도 단맛이 안 나고 신만 나는 상태. 다시 말씀드리면 초기의 영적인 교회를 이루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의 뜻은 신령 선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로부터 깨달았다는 것이죠. 깨달았다. 이것을 가장 깊은 뜻으로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은 신령 자연적 존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신령 자연적 존재. 그리고 하나님은 신령 존재를 일컫는다는 것을 쉽게. 왜? 존재 되신 분이 주님 자신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야곱이라고 하는 성품 안에는 지금 마리아로부터 물려받았던 모계적 인성에 속한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상태를 일컫는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기서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지금 야곱이에요. 근데 그 주님께서 존재 되신 분으로부터 생각하기를, 지각하시기를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이 말을 표준적인 뜻으로 보면 초기의 영적인 교회를 이룬 자가 진리로부터, 신령 진리로부터 생각하기를, 지각하기를, 깨닫기를. 왜 이름이 그렇게 바뀝니까?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로만부터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복음서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땅에 오셨던 주님께서는 진리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리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진리 이외에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으로만부터 아느냐? 진리로만부터, 그것이 가리키는 것으로부터 이것이 주님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다라는 말씀이 그 뜻이에요. 왜? 그 진리가 주님으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존재 되신 분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 진리로부터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초기의 영적인 교회를 이뤘단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신령 진리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인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자다. 어린 양이다. 똑같은 말씀의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씀의 뜻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자, 말씀하시기를, 깨닫기를, 일어나라, 올라가라, 일어나서 올라가라 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자, 지금 상태로부터 보다 더 내적으로 고양돼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 내적 제고돼야 된다. 고양돼야 된다. 진전돼야 된다. 이런 뜻이죠.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다 더 내적으로 진전되어진다. 고양되어진다라는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또는 유전학에 속한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유전학에 속한 것이다. 또는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것이다. 다 같은 거예요. 왜? 그것이 그것 위에는 다른 거 가리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만큼 보다도 순수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말씀의 뜻은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을 떨쳐버리잖아요. 떨쳐버리자. 이제 더 이상 그것들 구속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런 구속으로부터 이제는 해방이 되자. 구속이란 말이 그 뜻이에요. 주님께서 구속하셨다라는 말씀의 뜻은 다른 말로 말하는 게 진리 안에 구속시켰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무엇을 구속 가운데 있는
지옥의 영들이 구속 가운데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 구속 가운데 있다고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세상 탐욕이라고 하는 것들 안에 자기가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물질의 욕망으로부터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명예로부터 그 가운데 자기가 구속되어 있는 거. 왜 구속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 자체가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것으로부터 해방시키려고 주님께서 오셨어요. 우리를. 그것을 가르쳐서 유월절이다라는 말씀, 유월절. 다른 말이 가르친 거예요. 악으로부터의 해방을 가르쳐. 그것이 유월절 뜻이에요, 유월절 뜻. 이집트의 바로 왕으로, 이집트로부터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표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집트 왕과 그 졸개들은 뭐예요? 유전하게 속한 인간 고유 속성들을 표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이 진리 안에 머물러 있으나 단순히 지식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을 표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교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자. 삶이라는 측면에서 전혀 우러르지 아니하고 단순히 진리의 교리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들. 진리를 지식적으로 알고자 하는 자들. 그런 것들 사람들 위해 다른 것을 표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 출애굽 공부하면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일어나 올라가자. 어디로 올라가자 그랬더니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베델이라는 것은 바이트에 이르다. 바이트에. 단어가 사실은 한 단어가 아니에요. 두 단어예요. 바이트에 이르다. 바이트는 우리 마음. 집이라는 단어. 집. 집이 우리 마음. 우리 마음이 집이에요. 주님이 거처하는 집이에요. 엘이라는 것은 주님의 능력. 주님이 능력이 함께한 우리 마음을 가리켜서 베델 그런가. 이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주님의 집이에요. 우리 마음. 주님의 집을 짓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우리 마음 상태로 나가자라는 거예요. 이제는 무엇으로부터 분리되어져? 멀어져서 고요 속성에 아직도 조금 남아있는 고요 속성으로부터 벗어나서 떨어져서 멀리 보내버리고 제거해서 올라가자. 집을 짓자. 올라가자. 거기서 거하며 라는 고와 같은 삶을 뜻하는 것이죠. 거하며 야사부 앉다 자리 잡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자 그와 같은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주하던 때는 여기서 내 형 에서의 얼굴이라 하는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이었어요? 여기서 얼굴은 마음의 내면을 가리킨다 그랬죠. 내적인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런데 에서의 얼굴이라고 해요. 에서의 얼굴. 에서는 신령 자연적 선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그랬죠. 그랬죠. 또 인애의 선으로서 주님을 표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애의 선, 영적인 선을 가리키는 인애의 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을 때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때가 언제일까? 영적인 인애의 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도주했다는 말이 피했다는 말이 그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도주해서 어디로 갔어요? 바다나람으로 갔잖아요. 바다나람으로.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진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선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라 진리 안에 머물러, 진리 가르침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진리 가르침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너희에게 나타났던 네가 깨닫고 이해했던 무엇에 관하여? 주님에 관하여 천계에 관하여 네가 깨닫고 이해했던 왜? 그때 주님께서 천계를 계시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자는 중생을 향한 열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계시하신 거예요. 다른 거 계시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이해하는 것, 깨닫고 아는 것 말이죠. 절대 지식으로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하느냐? 주님께서 계시하시는 것으로만 하는 거예요. 계시하는 것. 그 계시는 무엇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주님이 계셨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계시했다. 선으로만부터 안다 이 말이에요. 선으로만부터. 내가 사랑 가운데 있는 것만큼 삶이라는 측면에서 주님을 내가 우러르는 것만큼의 비례해서만 성경 말씀이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을 계시하셨다는 걸 성경 계시합니다. 여기서 나타났다는 말씀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밝히 알려면은 밝은 조욕 가운데 있으려면 밝은 깨달음 가운데 있으려면 내가 날아가는 사람이 보다 더 순수한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 안에 있는 것만큼만 밝히 깨닫고 이해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태양으로부터 빛은 장렬하게 내리쬐죠. 그렇죠? 그리고 그 빛으로부터 사물들을 분별해요. 이것은 볼펜이다. 이것은 컴퓨터다. 이것은 캠코더다. 마이크다. 다 그 빛으로부터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구름이 껴버려. 그럼 어두워지겠죠. 대낮인 데보다 한밤 되겠죠. 많이 끼게 되면 완전히 어두워지겠죠.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짙은 구름, 아주 짙은 구름이 하늘에 쫙 끼었다 한다면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안 가겠죠. 사람을 전혀 구분할 수 없겠죠. 짙은 구름, 그것이 곧 악이고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 악과 거짓들이 물러나는 것만큼 태양이 비치는 우리에게 대지 위에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물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똑같아요. 내가 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는 것만큼 천개의 태양이신 주님 사랑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오는 그 진리의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도달할 때 그 악한 것으로 그 모습이 바뀌어져 내려온단 말이에요. 바뀌어져 내려. 그리고 사물을 분별하는데 그것이 그것인지 저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불명명한 상태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내 마음이 악과 거짓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만큼 멀리 물리치고 악으로 알고 끊어내는 것만큼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만고의 진리예요. 만고의 진리. 그러니까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내노라 하는 그 많은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철학자들이 고대 신학자들이 성경 말씀을 봐도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그들의 인간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그 추론들로부터 끊임없는 교리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이단사설 그런 거예요. 요즘에 말하는 이단사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무엇으로? 이 추론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인간 고유 속성으로 말하면 주님께서 열어주지를 않으니까 뭔가 감춰져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추론으로부터 인간 고유 속성들로부터 세상적인 지식들 그런 것들이 그릇들이 되어가지고 하나의 어떤 교리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 교리들이 수도 없는 이단사들을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 수만큼 각양의 교리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있던 인도가 됐든 유럽이 됐든 아시아가 됐든 뭐 할 것 없이 모든 나라에 수도 없는 종파들이 생기고 수도 없는 이방신들이 생기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 비롯된 게 아니에요. 왜 당신은 그렇게 성경을 밝히 잘 봅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당신 할 것 다 하면서 성경을 보는데 내가 보니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나도 대단한 것 없어요. 하나도 대단한 것 없어요. 뭐만 다르냐? 나는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 이것은 악이다. 라고 내가 깨달았단다면 그것을 삶으로부터 드러내려고 애쓴 그거 이유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다른 거예요. 그거 다른 거. 성경 말씀이 가르칩니다. 아, 이것은 악입니다. 이것은 악이란다. 예,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 앞으로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끊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신념을 보이는 거예요. 신념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려고 애쓰는 거.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것이 다른 거. 그 다른 것으로부터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 자만이 성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애씀 수고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거저 먹으려고 그럽니다. 거저 먹으려고. 그리고 애워버리려고 그래. 애워버리려고 그래. 애워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애워서 되지도 않고 알 수도 없어요. 내가 선을 드러내는 것만큼만 성경을 본다는 거. 여기서 지금 말씀 나타났던이라는 말씀이 그 뜻이에요. 그 뜻이. 왜? 야곱은 진리에 대한 예정 가운데 그때 당시에 바단 아람으로 갈 때라는 진리의 가르침 가운데 나아가고 있었을 때인데 그 자는 주님을 우러를 목적으로 진리에 대한 열망 가운데 있었어요. 알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 안에 있는 것만큼만 주님께서 그 모습을 드러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았어요. 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엘이라는 단어. 능력자였어요. 능력자. 이 제단이라는 것은 그 능력자로부터 말미암는 주님의 사랑, 곧 영적인 거로 보면 영적인 인애의 선을 드러내자. 이 쌓는다는 것은 아사, 노동하다, 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인애의 선을 삶으로부터 드러내자. 그 뜻입니다. 그 뜻입니다. 자, 4절에 보니까 그러자 야곱이 자기 가족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기를. 자, 야곱은 그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죠. 초기의 영적인 교회를 이룬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가족과, 이 가족이라는 단어가 바이트라는 단어예요. 바이트. 아까 우리 마음을 가리킨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야곱의 지금 상태에 있는 마음이죠. 자,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들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상태의 야곱의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기를. 자기와 함께했다는 것은 함께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생각하기를 이란 뜻이에요. 여기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란 말이 함께 합쳐져 동시에 결합되어져 있는 진리들 또 선들 파생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걷는 말씀 뜻이에요. 마음으로부터 파생되어져 결합되어져 있는 것들로부터 생각하기를 이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라고. 아직도 그 마음 한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방신들이 낯설은 것들이 있다. 왜? 천계와 결합될 수 없는 낯선 이방이라는 단어가 그 뜻이에요. 네카르, 네카르인가 네카트인가 한번 봅시다. 네카르, 낯설은 것, 이국적인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라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닌 악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들이. 신들을 버린다라는 말씀들은 그와 같은 것들을 낳게 했던 거짓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신들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반대로 그들을 악을 낳는
거짓을 가리킨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뭐라고 여기는 그들이 신으로 여겼던, 하나님으로 여겼던 거짓들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제거하고, 거짓들을 버리고, 정결케 하며, 자, 정결케 한다라는 말씀 뜻이 뭐예요? 깨끗한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진리로부터 깨끗게 돼요. 자, 깨끗게 된다는 것은 악과 거짓들을 분리시키는 것만큼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유전하게 속한 것들을 버리는 것만큼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높은 뜻으로 보면 주님께서 자연적인 선의 측면에서 영화되실 때에 마리아로부터 물려받았던 모계적 인생에 속한 것, 인생에 속한, 유전하게 속한, 또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을 멀리 떨쳐버리는 것만큼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신들을 버리고 너희 옷들을 갈아입으라. 자, 거짓들을 진리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 안에 머물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갈아입는다는 말 그 뜻이죠. 이 옷이란 단어는 시물라, 외투, 의복 이런 뜻입니다. 가장 외적 진리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외투, 뭐 의복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어원을 보면 형상, 모양, 뭐 우상, 닮다 이런 단어로도 유래됐어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우상 숭배적인 거짓들을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죠. 여기 보면 정결하며 너희 옷들을 갈아입어라 라는 말씀인데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자, 그리고 일어나서 그렇게 갈아입어서 악과 거짓들이 제거되는 것만큼 일어나는 것이죠.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니? 베델로 가자. 베델로.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 다시 말씀드리면 겉사람 안에 있는 주님의 나라예요. 겉사람 안에 있는 주님의 나라.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한 것들이 겉사람 안에 그 모습을 드러낸 주님께서 현존하고 임재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현존하시는, 사랑 그 자체로도 현존하시는 겉사람 안에 있는 주님의 나라, 곧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영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보면 인애의 선을 이루자. 순수한 인애의 선을 이루자.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이 베델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왜? 인애의 선 그 자체가 주님 자신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애의 선 안에 있는 자가 영적인 교회를 이룬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교회를 이룬 것이 곧 주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님 나라를 가리킨다는 것도 우리는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거치하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자, 나의 고난의 날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비탄, 역경, 고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비탄, 역경, 고뇌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지옥의 악령들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지옥의 악령들로부터. 끊임없이 지옥의 악령들의 고통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교회를 이룬 자들은 그것과 대적하여 싸워서 이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상 물질이 전부 다 아니란다. 그것은 네가 유택하게 사는데 도구로만 필요하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란다. 그런데 끊임없이 그 물질을 추구해서 물질이 왕노릇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세상 명예가 왕노릇 하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세상 쾌락, 기쁨 이런 것들이 유전하게 자아에 속한 것들이 왕노릇 하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 오관에 의해서 형성된 이 모든 것들이 왕노릇 하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거기서 오는 것이 역경, 비탄이에요. 고난이에요. 고난. 그 고난의 길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여정을, 고난의 날이라는 단어는 그와 같은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와 같은 상태. 고난의 날을 일컫는.
세상이 모든 사람들은 그와 같은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왜 그들이 지각하지 못하느냐? 육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육을 벗는 순간에 그들은 그들 자신 스스로에게 고통으로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2의 사망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제2의 사망이다. 누구만 아느냐? 내적으로 조효된 사람만, 고양된 사람만 그것이 지옥의 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기쁨이 아니고 고통이라는 것도 아주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기쁨이 아니에요. 이건 고통이지. 그런데 이 감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감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귀로 듣는 게 즐거워. 귀가 듣는 것은 대기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죠. 감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태양계로부터 형성된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은 빛으로부터 형성됐죠. 빛으로부터. 냄새를 맡는 것은 기체로부터 형성된 것이죠. 냄새를 맡는 것도. 그리고 혀로 맛을 보는 것은 액체로부터 생겨납니다. 손으로 만지어서 느끼는 것은 따뜻함 같다. 차가움. 다 대기로부터 형성된 것들입니다. 이 대기로부터 형성된 이 모든 것들, 태양계로부터 형성된 이 모든 것들, 그것들로부터 형성된 것들을 가장 큰 기쁨, 애정으로 여기는 자들, 그 자들이 감관적인 사람입니다. 그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사람들을 지옥의 영들이다, 악령들이다, 악마들이다, 지옥, 귀신들이다, 다 이런 말들이에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악령이다, 악마다 그러면은 이상하게 생각하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보이지 않는 어떤 기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악령이다, 악마다 그거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악마, 악령이다, 나 다 그런 단어를, 악과 거짓들을 일컫는 말씀에 드십니다. 인간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악령이다, 악마다, 또는 귀신이다, 이런 말로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것을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악마다, 악령이다, 귀신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인지, 때가 되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난의 날에 고와 같은 것들을 제일 기쁨으로 여기는 그 고통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자비를 베푸셨다. 자비를 베푸셨다. 응답하셨다라는 말 주님께서 주시하셨다. 그 자를 주님께서는 주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바라봤다라는 말씀의 뜻은 자비를 베푸신다는 말씀이죠. 자비를 베푸신다. 왜? 주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한 사람을 바라봤다. 주님이 주시하셨다. 보다. 주시하셨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다. 인 것 위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응답하셨다라는 말씀이 그 뜻이에요. 주시하시다. 바라보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자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내가 갔던 길에 나와 동행하셨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 자비로부터 주님께서 지금 이 상태에 이르도록 섭리하셨다,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동행하셨다, 함께 하셨다. 가던 길에 할라크, 가던 길이라는 건 할라크라는 단어, 할라크. 알라크란 단어와 할라크란 단어가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할라크란 단어는 선의 측면에서, 알라크란 단어는 진리라는 측면에서 설명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런 구분이 되는 거예요. 선이라는 것은 삶을 떠나서는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주님을 우러러는 열망 가운데 있는 나에게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도록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섭리하셨다.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섭리하셨다. 동행하셨다.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여기도 하나님도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질 않았어요. 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엘이라는 단어. 나를 이 땅 가운데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가 신으로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로 여기는 능력으로서 주님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엘이라는 단어는 능력, 힘, 뭐 권능 이런 단어입니다. 원어를 보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엘로힘이라고 일컫는 단어와 여기서 지금 야곱이 설명하고 있는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이 엘로힘은 신령 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하나님으로서. 근데 이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야곱에 속한 선을 드러낸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구분할 수 있겠죠? 자, 존재로부터 발출되져 나오는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것은 신령 진리 그 자체예요.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말하는 신령 진리로서 엘이라는 단어를 쓴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야곱이 지금 뜻하고 있는 선을 드러낸 선을 드러내도록 일하시는 주님으로서 신령 진리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자,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거룩한 것들을 드러낸다. 거룩한 것들을 삶으로부터 드러내리라. 라는 제단을 쌓는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소로 제단은 신령 사랑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그랬어요. 가장 깊은 뜻으로 보면 주님의 신령 자연적인 선의 측면에서 영화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가장 깊은 뜻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 표준적 뜻으로 보면 표준적인 뜻으로 보면 인의 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거룩한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선, 곧 인의 선들을 드러내리라라는 이 제단이라는 단어가 가장 깊은 뜻으로 주님의 사랑을 뜻하고 영적인 뜻으로는 인의 선을 가리킨다 하는 것을 성경 말씀 몇 구절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6편 한번 볼게요. 시편 26편. 시편 26장 6절 한번 볼게요. 시편 26장. 오 주여 내가 결백함으로 내 손을 씻으리니. 자, 내 손을 씻는다라니 손은 요도란 단어를 쓰지를 아니하고 카프란 단어를 썼어요. 카프. 그러니까 궁극적인 것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손을 씻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씻는 것만큼 내가 결백해진다는 거예요. 참길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오 주여 내가 가장 궁극적인 악과 거짓들이 정화되어 씻겨져 나가 청백함으로 청결함으로 결백함으로 청결함으로 내가 주의 제단을 두루 돌며라는 주님의 사랑으로 싼다, 감싼다, 충분한다, 싸맥, 원어를 보면 싸바부, 에워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주님의 제단들을 에워싼다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를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영적인 뜻으로 보면 영적인 선을 가리키는 인의 선으로 충만해진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제단을 두며 감사의 음성으로 공포하고, 자, 감사의 음성으로 공포한다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에 공포한다는 말이 순종한다, 샤말한다, 샤말.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에 순종하고 주의 경이로운 모든 일들을 말하다. 경이로운 이라는 건 천계에 관한 생명이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계에 관한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천계에 관한 것들을 마음판에 새기리라. 이 말한다라는 것은 공포한다는 것이 아니라 새기다. 새기다. 마음에 새기다. 글을 새기다. 돌 위에 글을 새기다. 라는 사파르. 원어를 보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음성으로 공포하고 주님 진리에 대해서 복종, 순종하고 경이로운 모든 일들을 마음판에 새기라자. 천계에 관한 생명들, 주님에 속한 증거에 관한 것들을 내 마음판에 새기리라.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 제단이라는 것은 주님의 신령사랑, 곧 영적인 선 또는 인애의 선을 뜻한다는 거죠. 43장 한번 볼게요. 43장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장 4절. 그때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의 지극히 기쁘신 하나님께 나아가리다. 정령 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하프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자, 3절에 보니까 오 주의 빛과 지혜 진리를 보내셔서, 주의 빛은 신령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주의 진리를 보낸다라는 말씀의 뜻은 믿음에 속한 진리를 가리키는 말. 그것을 믿게 하는 진리들을 내게 보내셔서 그것들로 나를 인도하게 하소서. 나를 영적인 교회로 섭리하게 하소서. 하시며 주의 거룩한 산과 주의 장막으로 나를 데려가. 주의 거룩한 산은 주님의 신령 사랑을, 그리고 주의 장막은 주의 거처로 나를 데려가고서 라는 것은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천계에 이르게 해달라는 것이죠. 천계. 이 장막은 천계, 거처를 주님의 거처를 가리키는 천계, 그 이상 그 다른 거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천계로 나를 데려가게 인도해달라.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제단의 나의 지극히 기쁘신, 이 하나님의 제단이 우리 본문에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신령 사랑, 영적인 선 또는 인의 선을 뜻한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나의 지극히 기쁘신 하나님께 나아가리다. 자, 그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정령 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뭐를? 하프로 주를 연주한다. 하프로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영적인 선, 그 이상 그 이하를 다른 거 가리키는 거죠. 영적인 선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프로. 성경에서 나팔을 분다. 호흡으로 부는 악기와 손으로 튕겨서 내는 악기가 있는데, 호흡으로 부는 악기는 다 천적인 선들을 표정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튕긴다라고 하는 것들은 현악기들, 다 이런 것들은 다 영적인 선을 뜻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프로 주를 찬양한다는 것은 영적인 선들을 뜻한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이해가 되셨죠? 자, 51장 9절 한번 볼게요. 시편 51장 9절. 51장 19절. 51장 19절. 그때 주께서 의의 희생제들과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주의 제단에 숫송아지들을 드린다. 이 주의 제단에 숫송아지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순진무구한 자연적인 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순수한 자연적 선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자연적 선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자연적 선이 있어요. 도덕적, 윤리적인 자연적 선이 있어요. 그거 말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자연적 선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은 신령한 거예요, 신령한 거. 신령한 거. 이해가 되셨죠? 선 자체가 완전 달라요. 우리가 선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진리 가르침으로부터 도덕적이고 자연적인 선하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자연적 선하고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지식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을 가리켜서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단에 숫손을 드리리다 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이 희생제는 영적인 선을, 번제는 천적인 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 자, 이사야서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19장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9절. 그 날에 이집트 땅 한가운데에 주를 위한 한 제단이 있을 것이요. 그 경계에는 주를 위한 한 기둥이 있으리라. 자, 그 날은 어느 때예요? 주님의 강림 때죠. 주님의 강림 때. 주님의 강림을 하시게 되면 18절에 보니까 그날에 이집트 땅의 5성읍이 에덴에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이집트 땅의 5성읍이 가나안의 언어를 말하면 이집트 땅의 5성읍이라는 것은 이집트는 뭐예요?
겉사람 안에 머물러 있으나 인간 고유 속성들이 점철되어져 있는 인간 고유 속성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겉사람 안에 머물러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고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의 언어를 말하며 언제 주님의 강림 때에 주님이 신령 진리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새로운 가르침이 시작되죠. 그렇게 되면 가나안 땅 언어라는 건 1000개의 언어를 말한다는 거예요. 1000개의 언어.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1000개의 언어, 제가 1000개의 언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왜냐하면 이 오관어를 느낄 수 없는 거예요. 1000개의 언어들은. 무엇으로? 영으로만 지각될 수 있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 말을 공부를 하는데. 왜냐하면 눈에 딱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좀 이래야만 좋겠는데 영에 속한 것들이 잡히지가 않는 거거든요. 이게.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잡히는 것도 아니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뭐 도저히 뭐로 지각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깨닫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부처는 그걸 뭐라고 그랬느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것이고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무하다라는 말의 뜻이다. 노자도 그랬어. 도다 그랬어요. 도다 그랬어요. 같은 거예요. 다 같은 말. 본질에서 보면 다 하나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없는 것 같은데 있어. 있는 것 같은데 보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워. 이 가나안의 언어를 말한단 말이 1000개에 관한, 교회에 관한 언어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닫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급한 맘 먹고 공부해갖고는 이룰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세요. 망군이 주께 맹세할 것이요 라는 것은 망군은 뭐예요? 악과 거짓들이 대적하여 싸우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뜻하는 것이죠. 맹세한다는 것은 복종할 것이라는 것이죠. 한 성읍은 멸망의 성읍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속하지 않는 모든 교리들은 파멸될 것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나라 이집트 땅 한가운데 주를 위한 한 제단이 있을 거예요. 이집트 땅 한가운데라는 것은 겉사람 안에 인간 고유 속성들이 점철되어 있는 우리 겉사람 안에 그 가운데에 한가운데에 뭐가요? 한 제단이 있을 것이다라는 주님의 사랑이 자리 잡는다는 것이죠. 믿음에 속한 인내의 선들이 주님의 선에 속한 것들이 진리로 말미암는 선에 속한 것들이 있을 것이요. 그 경계에는 주를 위한 한 기둥이 있으리다. 그것으로부터 지옥에 속한 것과 천기에 속한 것들을 구분짓는다. 경계를 삼는다. 기둥이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삶이라는 측면에서 진리들로부터 선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선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가장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경계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경계들이. 지옥에 속한 것들과 천기에 속한 것들이 경계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고대 조상들이 다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뭐를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다니까. 기름 부었단 말이 그 뜻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진리들로부터 경계를 삼았는데 그것이 선으로 말미암았다라는 말씀의 뜻이 돌기둥 위에 기름을 부었다. 그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삶으로부터 경계를 삼는 거예요. 삶으로부터. 악한 것들이 무엇인가,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구분지어서 철저하게 경계를 삼았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엇으로만 말미암는 그것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로만부터 그것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판단한다. 우리 단이란 단어를 배웠어요. 야곱이 낳은 자식 중에 단. 내 아들 비라가 낳은 아들 중에 단이 있죠. 단이 그걸 뜻하는 거예요. 판단한다. 내적 진리로도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납달리가 그것으로부터 시험들이 온단 말이에요. 시험들이. 그러니까 납달리가 지각, 깨닫는 것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납달리 그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자, 이 제단이라는 단어가 반대의 뜻으로도 쓰여졌어요. 반대의 뜻으로. 성경에는 다 두 가지 뜻들을 담고 있는다 그랬죠. 우리가 본문에서 지금 엘로히라는 단어가 어떨 때는 신령 진리를, 어떨 때는 악을 우르는 거짓들로 두 가지 설명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듯이 이 성경 말씀도 다 똑같아요. 항상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어요. 하나는 선의 측면에서, 하나는 악의 측면에서, 하나는 진리 측면에서, 또는 반대로 거짓 측면에서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나아가는 한 사람이 선을 말할 때에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에서 파생된 교리로서 주님을 표징하나 제가 주님이란 말 아닙니다. 주님을 표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제 입에서 악의 그 모습을 드러낸다 한다면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악에 속한 거짓을 표정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도 똑같아요. 자, 에레미야서 11장 13절 한번 볼게요. 반대의 뜻도 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에레미야서 11장 13절 오 유다야 내 성읍들의 수에 따라서 내 신들이 있으며 예루살렘 거리들의 수에 따라 너희가 그 수치스러운 것에서 제단들을 세웠으니 즉 바알에 분향하는 제단들이죠. 누가? 유다가 세운 것들이었는데 어디에다가 제단들을 세웠는데 그 제단들이 뭐가 있었어요? 바알에 분향하는 제단이었다. 제가 예배 서두에 말씀드렸죠. 바알이 세상 풍요를 주장하는 이집트 신이라고 그랬죠. 이집트 신이라는 말은 이집트 나라에 있는 신이라는 말이 아니라 인간 고유 속성들을 주장하는, 인간 고유 속성들이 쫓고 추구하고 쫓아 살아가는, 인간 고유 속성들이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유전학에 속한 세상적인 것들을 주장하는, 채워주고 그 욕망들을 채워주고 그리고 몰락하기도 하고 채워주기도 한다고 하는 그들이 믿는 바알신이란 말이에요. 바알신. 그러니까 풍요를 좋아한다. 이걸 갖다 이집트 저기 어디 서아시아의 저쪽에 어디 변방에 있는 신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머릿속에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왜냐하면 이집트라는 나라가 인간 기억지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겉사람, 기억지라고 하는 우리 겉사람을 표현하기 때문에 겉사람이 쫓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어떠한 것들을 주장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시장. 그 신이 바알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재단에 그것들을 분양했다는 말은 그 악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킨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17장 2절 한번 볼게요. 17장 2절. 그들의 자네들은 높은 산들,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들의 제단들과 아세라를 기억하는도다. 유다의 죄죠, 유다의 죄. 똑같다. 우리가 본문에서 앞에서 봤던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유다는 악에 속한 자를, 좋은 뜻으로는 천적인 선을 표정합니다. 그러나 반대의 뜻으로 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이 되십니다. 철필과 금강석 끝으로 기록하였다는 말은 어느 누구도 그것들을 물리칠 수 없도록 완전한 종기적인 또는 광적인 그런 것들이 각인되어 있다는 것이죠. 기록되어 있다는 말은 각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금강석이라는 것은 예리한 가시. 사람들을 찔리는 바늘, 가시 이런 뜻입니다.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가시가 필요 있는 것이죠. 철필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금 인간 고유 소송에서부터 추론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들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지키고 막는 거짓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기록되어 있다는 말은 그렇게 새겼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의 뿔들에 새겼으니 제단이란 말이 곧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에서 비롯된 능력으로부터 악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그들의 자녀들은 높은 산들, 이 높은 산들이라는 건 오만한 언덕들, 높여진 언덕들 이런 뜻입니다. 높여졌다는 것은 오만한 언덕들, 좋은 뜻에서 쓰여진다는 거 아니에요. 오만한 언덕들, 그리고 푸른 나무들 곁에라는 것은 진리로 치장된, 진리라고 여겨진, 그들이 진리라고 여겨진, 닫혀진, 갇힌, 감겨진, 견고한 이런 뜻입니다. 나무란 단어가 그 단어예요. 눈을 감다, 닫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진리라고 여기도 감아버렸어요. 닫아버렸어요. 다른 것들은 어느 누구도 그 안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었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다 세겜 성읍에 들어가서 다 죽였다는 말이 그 뜻이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우러르는 거 이외에는 어느 것도 인정을 안 해요. 지금 교회의 모습도 똑같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한다라고 모든 자들 우상 숭배자들을 그들은 치부를 해버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절간에 가는 거, 절에 가서 부처님께 봉양하는 거, 그들이 믿는 신 이외에 다른 걸 믿는 건 다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들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푸른 나무들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을 그것이 주님으로 하면 진리라고 가둬놨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가두는 것이 뭐였냐 그랬더니 제단들과 아세라라는 것을 기억한도다. 이 제단들은 악이고, 그리고 아세라는 뭐예요? 페니키아 신이에요, 페니키아. 백인이라는 단어예요. 페니키아라는 거예요, 페니키아. 나무로 만든 목상이에요. 나무로 만든 목상. 추론에서 비롯됐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추론에서 비롯됐다. 원래는 그 작은 숲 이런 단어로부터 유래된다는데 아세라는 단어가. 한 개만 더 찾아보자. 에스겔서 6장 4절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6장 4절. 그리하면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게 되리고 너희 형상들이 부서지리니 또 내가 너희 살해된 자들을 너희 우상 앞에 던지라. 언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인자로 일컫는 말씀으로도 주님을 표정합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에스겔은 말씀으로 주님, 신령 진리, 곧 성경 말씀으로도 주님을 표정합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말이 2절에 보면 그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주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2절에 보니까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신령 인성으로도 주님. 신령 인성으로 주님이다라는 것은 신령 진리로도 주님. 신령 진리로 주님의 이 땅에 오셨던 2000년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칭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해가 되셨죠? 그분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다는 말씀의 뜻은 신령 진리로 오셨다는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내 얼굴을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두고 라는 것은 너희 마음을 영적인 교회에 속한 선을 향하여 두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봐라,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영적인 선에 속한 그것들을 우러는 자들아,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성경 신령 진리의 가르침에 순종하라. 주 하나님의 산들과 작은 산들과 강들과 골짜기, 주 하나님의 산은 천적인 선들을, 작은 산들은 영적인 선들을, 강들과 골짜기는 겉사람에 속한 자연적인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칼을 너희 위에 가져와 너희 탄당을 멸하리라. 이 칼은 악과 거짓들을 물리치는 것이죠. 악과 거짓들을 물리치는 진리로서, 선에서 비롯된 진리로서 주님을 표정합니다. 그 이후에 가져와 뭐를 붓는다는 거예요? 산당을 붓는다. 악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짓들을 멸하리라. 그리하면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게, 이 제단이 뭐예요? 그러니까 산당을 가리키는 악과 거짓, 또 악들을 뜻한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반대의 뜻으로 아까 설명드렸던 가장 높은 뜻으로는 주님의 사랑을, 그리고 영적인 선의 측면에서는 인애의 선을 표시하는데 반대의 뜻으로는 악을 가리킨다. 거짓을 비롯된 악들, 또 그것과 결합된 거짓들을 일컫는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황폐케 되리고 너희 형상들이 부서지리니, 거짓들이 부서지리니, 또 내가 너희 살해된 자들을 너희 우상 앞에 던지리라 라고 완전한 소멸을 우리 설명드립니다. 언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강림하시는 것부터, 신령 진리로부터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에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 인애의 선에, 곧 삶에 속한 거룩한 것들을 뜻한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그들이 귀에 있는 모든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고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자기들이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이라는 것은 거짓들의 능력 가운데 있는 악과 거짓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쉽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우리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귀에 있는 모든 귀고리라는 것은, 귀는 뭐예요? 순종을 뜻한다 그랬죠. 그것들의 순종 가운데 있는 귀고리는 그것과 결합되어져 빚어진
파생되어진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기골이라는 단어는. 귀는 악과 거짓들의 능력 가운데 있는, 그리고 그것들의 순종, 능력으로 말미암는 그것들의 순종. 그리고 기골이들은 그것으로부터 파생되어진 거짓들 또는 악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악과 거짓들을 가리키는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주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영적인 것들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주었다는 건 열매를 내다 이런 뜻입니다. 야곱에 속한 영적인 선, 야곱이 뜻하는 영적인 선의 상태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상태라는 측면에서 보면 보다 더 내면적으로, 내적으로 고향됐다는 것이죠. 진전됐다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자, 고와 같은 것들을, 악과 거짓들, 그리고 그것들 파생된 것들을 어디에? 상수리나무 아래에 감추었더라. 이 상수리나무는 엘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보면, 여기서는 지금 엘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강하고 단단한 나무다. 힘센 것, 힘이 센 것, 힘센 수양, 이런 단어로 또 유래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령 자연적 선으로서 주님을 뜻합니다. 신령 자연적 선으로 주님. 그것을 아래에 감추었다라는 것은 그것들이 제거되었다. 제거됐다는 말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치면 어울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악과 거짓들이 제거되었다라는 말씀이 뜻이죠. 가장 깊은 뜻으로 보면. 그런데 이 표준적인 뜻으로 교회에 속한 자들을 보면 그것들이 잠재되어져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의 뜻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건 소멸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악과 거짓에 소멸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다만 감춰진 거예요. 감춰진 거. 왜? 그 위에 더 씌워졌어요. 주님께 속한 생명이 대신 더 씌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고유의 속성에 속한 악과 거짓들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나 이해의 영역 안에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이해가 형성된 거예요. 양심이라고 하는 진리 가르침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의지와 거기에서 파생된 총명이 생긴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삶으로부터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인간 나면서부터 물려받았던 유전악에 속한 속성들은 어떻게 해서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 건드리면은 그것이 부풀어 올라요. 그리고 왕노로 타려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복음서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중생한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발만 씻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주님 가시는 그 다른 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중생을 했다 한다면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것은 가장 궁극적으로 유전하게 속한 속성들이 잠자고 있는데 이것들이 불쑥불쑥 일어난단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그것들이 끊임없이 진리 가르침으로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정화해야 된다는 거. 정화해야 된다는 거. 그걸 발만 씻으면 된다는 말씀 뜻이란 말입니다. 발만. 왜? 발은 궁극적인 우리 인간의 고유 속성을 표징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늘 가슴속에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악령들의 공격으로부터 늘 보호하고 그리고 진리로부터 그것들을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발을 씻으면 된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여기서 지금 상수리나무 아래에 감추었다라는 말씀의 뜻이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가장 높은 뜻으로 보면 주님의 신령 자연적인 것들을 영원하는 측면에서 보면 완전한 제거를 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인간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왜 차원이 다릅니까? 주님은 존재 되신 그분 자신이에요. 우리 인간들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인간하고는 비교될 수 없어요. 그리고 가장 궁극적이고 감관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주님께서는 완전히 영화하신 거예요. 완전히 영화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육으로 나셨으나 육으로 부활하셨으나 문틈을 문이 닫혀있는데 왔다 갔다 하셨다니까. 그 말씀의 뜻이 그것이에요. 감관적인 것들을 초월했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게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인간들은 감관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궁극적인 감관적인 것들의 측면에서는 거의 중생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거의 중생해요. 거의.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것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들이 길을 갈 때, 뽑아낼 때 계속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무엇을? 여기서 길을 간다는 말씀의 뜻이 여행한다는 말이 아니라 뽑아내다, 잡아 뽑아내다 이런 것입니다. 잡아 뽑아내다. 가져오다, 얻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앞에서 설명되고 있는 뭐예요? 자기들이 손에 있는 이방신들과 그들의 귀에 있는 그리고 모든 귀걸이들을 계속적으로 제거하고 있을 때, 계속적으로 뽑아내고 있을 때에 라는 뜻이에요. 뽑아내고 있을 때에. 왜냐하면 보다 지금 내면적으로 진전되어져 가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공포가 그들 주위에 있는 성읍들의 위에 임함으로 오자. 하나님이 어디 임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주위에 있는 성읍들 위에 임했다라는 말씀, 그와 같은 교리 안에 주님께서 현존하셨다는 말씀의 뜻이죠. 현존하셨다. 임했다라는 건 주님께서 그와 같은 교리 안에 그들의 삶 가운데, 교리는 삶이에는 다른 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삶 가운데, 교리라고 하는 삶 가운데 주님께서 현존했으므로. 하나님의 공포와 야곱 아들들의 뒤를 쫓지 못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공포가 야곱의 아들들의 뒤를 쫓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공포가 하나님부터 오나요? 자, 공포가 하나님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 그 자체입니다. 자비 자체. 근데 공포는 무엇으로부터 와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악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악과 거짓으로부터 공포가 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만큼 악을 들은 공포가 내게 오는 거예요. 공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법은 그대로 있죠. 그렇죠? 법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악을 행하는 것으로부터 법으로부터 내가 공포가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포는 내 악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법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요. 뭐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법은 있는 것입니다. 법 그 자체는 사실 평화 그 자체예요. 평화 자체. 근데 그 평화를 깨는 것은 누가 깨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그것을 깨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지켜야 될 사람은 공포가 내게 밀려오는 거예요. 지키지 않은 것은 내게 공포가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공포가 야곱의 아들들 뒤를 쫓지 못하였다는 말씀의 뜻은 그런 악들이 소멸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쉽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야곱의 아들들은 진리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뒤를 쫓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런 악들이 소멸되었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자, 6절에 보니까 야곱이 자기와 동행한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은 함께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죠. 야곱으로 일컫는 선과 결합된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가나안 땅에 있는 루스 곧 베레레에 이르렀더라. 자, 그와 같은 것들이 야곱이 뜻하는 영적인 선들과 결합된 교회에 속한 진리들이 가나안 땅은 영적인 교회를 뜻하죠. 가나안 땅 영적인 교회를 왜 영적인 교회를 뜻하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는 태국교회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태국교회가 아주 옛날에 태국교회가 그러니까 천적인 교회가 그 자리에 있었단 말입니다. 천적인 교회가 있었는데 그 천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개인 천사들과 서로 교류 가운데 있어요. 서로 대화 가운데 있어요. 대화 가운데.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지명들은 무엇으로부터 따왔어요? 천계로부터 그 이름들이 내려왔단 말입니다. 천계로부터.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지명들은 그래서 천계를 표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기록될 수밖에 없게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 다 천계들을 표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지명들이나 위치들이나 강들이나 그쪽에 무슨 지중해나 무슨 사해바다나 무슨 갈릴리나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영적인 뜻들을 담고 있어요. 위치나 높이 낮은 것
뭐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이 다 표징적인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왜? 그것이 곧 천계를 표징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때 태국교회에 속했던 사람들이 그 지명들의 이름을 전부 다 천계로부터 따왔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이 내려온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 자연계에 머물러 있는 성경 말씀이 그 가운데 영적인 뜻들을 담고 있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이스라엘 땅에서 기록될 수밖에 없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왜냐하면 다른 데는 그걸 표정하고 있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은 좀 더 넓은 의미로 이집트 그리고 시리아 땅까지 다 포함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시아를 다 지칭하는 말씀, 서아시아를 다 지칭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단순한 그 이스라엘 땅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고위의 레바논, 요르단, 그 다음에 터키, 시리아, 바벨론, 그 다음에 곧 옆쪽으로 그리스, 그 다음에 이탈리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다 포함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중동 지방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니까. 중동 지방. 다 그것들은 천계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도 태국교회가 있었어요. 그 땅에도. 그런데 이집트의 상형문자라는 말씀이 다 그것들을 표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뭔가를 다 표징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쉽게 지금 쪽 학자들은 다 알아요. 그것이. 표의문자다 무슨 이런 말로 그들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표현적 그 자체가 천계들을 표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잘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 가나안 땅하고 천계, 이스라엘 땅 영적인 교회를 표현한다는 것.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이 루스라는 단어는 베델의 옛 이름의 옛 이름.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적인 선으로부터 신령한 자연적인 선들을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뜻입니다. 베델이라는 것은 신령한 자연적 선, 곧 인애의 선들을 이루었더라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루스와 베델은 같은 동네예요. 루스는 초기의 생명의 상태를, 자연적인 선의 상태를, 그리고 베델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자연적 선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완전히 상태가 바뀐 거예요. 생명의 상태가 바뀐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을 짓고 제단을 세우고, 앞에서는 아사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바나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앞에서는 삶으로부터 우러르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었고, 여기서는 영적인 것들이 세웠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인애의 선들을 세우고 신령한 자연적인 선들을 세우고, 주님의 입장에 보면 신령 자연적인 선을 이루고, 다른 말로 영화하시고 라는 말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자연적인 선을 측면에서 영광화되시고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더라. 엘은 신령 능력으로서 주님을, 신령 능력으로 주님을, 베델이라는 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룩한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영적인 교회에 속한 또는 인애의 선들을 걷는 말씀의 뜻입니다. 불렀으니 그가 그 형 얼굴을 피하여 도주했을 때, 또 등장해요. 그 형 얼굴을 피하여 도주했을 때라 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의 복종 상태에 있었을 때를 일컫는다고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 상태가 어떤가 하는 걸 앞에 설명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곳에서 그와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으로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일컫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뜻합니다. 신령 진리로서 주님. 신령 진리로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를 향하여, 자, 그에게란 단어는 자기를 향하여, 멋을 향하여, 함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향하여, 천계를 향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타나셨습니다. 발가벗겼다. 드러냈다. 나타나셨다는 말은 갈라란 말이다. 갈라. 다시 말씀드리면 발가벗기다. 드러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과 거짓들을 드러내서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을 드러내셨도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참 이 말씀의 가르침, 이 비희들이 오묘하죠. 이렇게 시리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리즈로. 아주 정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시리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비희예요. 그것이 비희. 알 수 있는 자만 아는 비희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잘 모르니까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냥 똑같은 단어들을 그냥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읽는 사람도 헷갈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재단을 쌓는다는 말도 똑같아요. 앞에서 쌓았다는 단어, 여기서 쌓았다는 단어 똑같은 단어를 써놨잖아요. 앞에서는 쌓는다는 단어를, 여기서는 세운다는 단어예요. 단어가 다르다는 말. 왜 앞에서 쌓는다는 단어는 아사라는 삶으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는 일하다, 노동하다 이런 단어예요. 여기서 재단을 쌓았다는 말씀 뜻은 세웠다는 단어예요. 세웠다는 단어. 영적인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다는 단어예요. 의미가 그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 나타났다는 단어도 똑같아요. 사실은. 나타났다. 드러내다, 나타났다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발가벗기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발가벗겨서 악괴, 유전하게 속한 악과 거짓들을 발가벗겨서 이제는 순수한 인의 선 안에 가장 높은 수수로는 신령한 거룩한 것들을 드러냈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8절에 보니까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죽으니, 여기서 리브가는 누구였어요? 이삭의 부인이죠. 이삭의 부인. 이삭이 누구였어요? 신령 함적선으로서, 신령 함적선이라고 말하나 영적인 선이라고 말하나 같은 것입니다. 자, 신령 함적선으로서, 영적인 선으로서 주님을 표정한단 말입니다. 그 부인인 리브가는 그것과 결합된 신령 함적 진리로서 또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정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리브가가 유모다라는, 이 리브가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제단을 쌓고 그곳에 엘 베델이라고 불렀으니라고 라고 하는 상태나 리브가가 뜻하는 상태나 같은 상태에 사실은. 왜냐하면 제단을 세웠다라는 말씀의 뜻이나 리브가라는 날 뜻이나 신령 진리 안에, 신령 함적 진리 안에 있는 것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근데 유모라는 것은 젖을 먹이다, 젖을 주다, 빨다 이런 뜻입니다. 먹이다 이런 뜻이에요. 젖을 먹이다, 빨다 이런 단어입니다. 드보라라는 것은 뭐예요? 리브가를 낳게 해서, 그러니까 젖을 빨려가지고 드보라라는 상태로부터 리브가를 낳게 했던 것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소멸됐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지금 드보라가 뭘 뜻하게 돼, 그러면은? 그럼 뭘 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들이 토대가 돼서 리브가를 이루었죠? 영적인 교회를 이루었죠? 인간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수한 선 안에 있는 사람이 여기서 지금 드보라죠? 왜냐하면 그것들이 토대가 돼서 뭘 했었어요? 영적인 교회를 이뤘잖아요. 이삭이, 야곱이 다딴 아람이라고 하는 라반의 자기 삼촌 집에 갔었잖아요. 라반이 그것 뜻하는 거잖아요. 매개적인 역할을 했다니까. 뭐를 낳는? 리브가를 낳는 매개적인 역할을, 인간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좋은 토양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유모가 그래 등장하는 거예요. 유모가 젖을 먹이다, 빨리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순수한 생명들이 영접될 수 있는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었던 드보라가 죽으니, 왜 그것들은 궁극적으로 소멸돼야 될 인간의 고유 속성 다른 거 가리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무엇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주님으로부터, 아니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던 유전학의 속성들, 인간 고유 속성들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마리아로부터 물려받았던 유전학들이 죽었다라는 말씀이 뜻이란 말입니다. 소멸됐으니 그녀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했다. 베델은 주님의 나라를, 자연적인 신령한 것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상수리 나무는 신령한 자연적인 선, 신령한 자연적인 선. 영적인 교회의 측면으로 보면 인의 선을 뜻하는 것입니다. 장사했다는 말은 악과 거짓들이 제거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악과 거짓들이 제거됐다는 말씀의 뜻은 새로운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장사라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서 다 부활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랍니다. 왜? 옛 것들이 다 소멸되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에서 장사란 말은 다 같은 뜻이에요. 카바르란 말이에요. 카바르. 육이 죽는 것으로부터 천개적인 삶이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에 장사한 드보라가 죽었다는 말씀의 뜻은 바꾸고 말하면 뭐예요? 악과 거짓들이 완전히 제거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악과 거짓들이 완전히 제거됐다는 말씀의 뜻은 바꾸어서 말하면 영적인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말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그 이름을 알론 바꾸시라고 하였다. 알로이라는 것은 상수리나무. 곧 신령한 자연적에서 신령선을 이뤘다는 것이죠. 알론 바꾸시라는 교회라는 측면에서 보면 신령한 선을 이뤘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바꾸스는 뭐냐 그랬더니 비통, 슬픔, 통곡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통곡의 상수리나무, 통곡의 상수리나무. 말을 바꾸면 그런 거예요. 애통의 상수리나무, 비탄의 상수리나무 이런 뜻이에요. 지옥의 영들의 측면에서 보면 지옥에 속한 것들이 완전히 소멸된 비통함이죠. 그렇죠? 그러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측면에서 보면 인의 선을 이룬 기쁨이죠. 두 가지 측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론, 바꾸시라는 단어가 두 단어로 분리되어 있는 단어, 하나는 단어가 아니에요. 알론, 바꾸시라고 했다. 비통의 상수리나무다. 그러니까 쫓겨난 것들이 내재해 있는 자연적인 것들의 본성을 뜻한다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것들이 본성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지옥의 속성에서 보면 그것들이 소멸된 것에 대한 비통함이죠. 예, 지옥들의 속성에서 보면 그것들이, 왜 세상적인 것들이 그런 것들이 기쁨이었는데 그것들이 소멸되는 것에 대한 비통함이 있다니까. 왜? 지옥을 우러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천계를, 주님을 우러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알로이라고 하는 순수한 교회에 속한 인의 선들을 이루었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와 같은 상태를, 그러니까 자연적인 사람 안에는 본성을 그대로 드러낸 단어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알론 바꾸라는 단어가 라고 하였더라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참 오묘하죠. 성경 말씀이 이게 오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을 물리치는 것만큼 인간 고유 속성으로부터 비롯된 또는 유전아로부터 비롯된 세상적인 것들, 세상적인 탐욕, 정욕, 욕망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들에 파생된 온갖 거짓들을 일컫는 악과 거짓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와 같은 것들을 물리치고 보다 더 순수한 것들로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보다 순수한 것들을 드러내는 것만큼 그자가 영적인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와 같은 인간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을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은 것으로, 장사 지는 것으로, 드보라를 장사 지내는 것으로부터 그자가 니브가를 이뤘던, 다시 말하면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던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상태를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것들은 야곱의 상태로부터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자가 온전한 영적인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교회를 이뤘던 자가 보다 더 내적으로 영적인 천적인 것들 안에 진전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베냐민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가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의 뜻이 천적인 것들이 자연적인 사람 안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다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확인하시고 한 주 한 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또 공부를 했습니다. 기억 속에 담지 않도록 도와주고 이 말씀을 저희 10년 가운데 깊게 감익케 하사 그 진리 가르침으로부터 악이라고 여기는 것, 거짓이라고 여긴 것을 밝히 알게 하시고 이제는 끌어내는 용기도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 점점 나아져가는 주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예수님 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